표지, 성례의 바른 신행입니다. 성례의 바른 신행, 그러니까 세례하고 성찬에 대한 바른 시행이 있지 않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표지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복음 선포,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두 번째 이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본증을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교회 표지예요. 이것이 교회다라고 할 때 그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세례입니다. 이거 바로. 한 목소리를 크게 이렇게 할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 중에 한 부분이에요. 17절로 3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번에 성만찬에 대해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두려워해롱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게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표지 중에 대표적인 가장 우선적으로는 바른 복음의 바른 선포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올바른 교회는 복음이 바로 선포됩니다. 복음에 근본적인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 그죠? 첫 번째 오심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셔서 심판하심. 이것이 설교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하면은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세상적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세미나를 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세미나 듣고 싶으면 그냥 김창욱 씨가 하는 거 들으면 되고 법륜 스님이 하는 거 들으면 되고, 그죠? 아니 김미경 씨가 하는 거 들으면 돼요. 그분들이 더 잘해.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더 잘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보면은 글은 잘 썼는데 이 뭐랄까 메시지 증거하는데 굉장히 어눌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쓴 거예요, 사실요. 말하다 보면 자기도 막히거든. 그런데 글을 쓰면 막힘없이 계속 줄줄줄 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서 다시 말 서신서로서 한 번 간 데는 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대표적인 교회가 그래서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 쓴 거야 이게.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선포되는 교회가 아닌 곳은 다니지 말아야 되고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간판은 똑같을 수 있어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뭐 어디 교회, 기독교대 하나님성 어디 교회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정통이 아니에요. 만일 교회가 복음이 바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선포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말씀 곧 성례를 통해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죠? 제가 그지? 하나 보이는 말씀, 하나는 보이지 않냐는 말씀. 보이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책 66권을 들고 다니니까 보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보이는 말씀은 성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찬. 보이지 않는 말씀은 66권 말씀. 이것이 두 개가 공존하는 교회. 그건 예배 때마다 항상 존재해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두 가지를 항상 공존했고요. 사도시대 끝나고 교부시대도 항상 공존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이게. 언젠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어.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 다시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 500년 그레고리 황제부터 517년 종교개혁자까지 미사가 있었어요. 그 안에 미사 안에 성찬이 있긴 있었는데 뭐만 있었냐면 떡만 있었어요. 잔은 안 나눴어. 떡만 나눴지. 그러니까 온전한 성찬이 아니었었어요. 그걸 갖다가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거예요. 마치 지금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네들이 그 교주, 첫 번째 교주가 유월절을 회복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데는 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유월절의 근거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은 유대인들에게서 갖고 오는 거예요.
선민인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도 안 지켰어요. 포로기다. 다시 말하면 7, 8세기 예언서를 읽어보면 안 지켰어요. 그러다가 언제 지키냐면 요시야 때 지켜요. 요시야 때. 그때 hil기야라는 hil기야가 제사장, 선지자, 율법학자 hil기야.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 때 성전을 회복하다가 발견을 해요. 그때 해요. 그때 회복해요. 그 전까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도 다 구원 못 받겠네. 그렇잖아요. 원리가. 얘네들의 원리라면.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이후 역대하 30장인가 20몇 장 그 이후에 보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회복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게 자기네가 회복했다고 얘기를 해. 6월절을. 그럼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성례를 온전히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시대에는 성례가 많이 약해요. 성례 행하는 데는 세례는 뭐 분기마다 하지만 성찬도 분기마다 해요. 원래 성찬은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보이는 말씀하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규모가 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성만찬하면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 같은 것 같은데도 틀린 말씀이에요. 예배의 시간이 뭘 중요해? 사람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전 11시 시작했는데 찬송 드리고 대표 기도하고 성만찬하면 12시야. 어떤 교회는, 큰 교회는 뭐 장로님들이 많은 것도 다르지만 그래도 보통 성만찬하면 30분 이상의 큰 교회는 그러면 12시야. 그것도 12시부터 1시간 동안 설교 말씀 들으면 1시에 끝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성만찬이 없어지고 분기별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커도 드릴 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표지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66권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성찬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교회 성해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표지는 이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세례의 바른 시행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같이 읽으셨죠? 네.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는 표가 세례예요. 기독교 위에는 세례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방 종교에도 세례랑 비슷한 거는 있긴 있지만 우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교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바깥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읽었잖아요.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냐 하고 있잖아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다 같이 이루었다는 전제예요. 이게 옛사람은 부패한 인간성 전체를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말은 우리의 전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포함해서 하나님과 관련되었던 나의 존재 전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것을 바깥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즉 나의 옛사람, 지금까지 나를 주관해 왔고 내 생활을 이끌어 왔던 것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옛사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하여 밖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가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한 것이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죽고 장사를 치른 사람이 막 살아서 움직이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예? 마지막 날 발인 예배 드린다고 하고 나서 어디로 가요? 화장터로 가잖아요. 화장터 들어가면 그 온도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근데 죽은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야, 나 뜨거워 죽겠으니까 빨리 꺼내달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빨리 불을 끄든지 앞을 빼내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물론 현실적으로는 날마다 부패한 인간성을 죽여가야 하지만 원리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나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나고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죽은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세례를 받은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이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처럼 나도 또한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물로 합니다. 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씻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찾고 싶어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뜻으로 찾고 안 찾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내가 행한 모든 것,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심판이란 책과 생명책을 보기 전에
내 스스로가 다 토하여서 고백한다 그랬어요. 이실 짓고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너 말해. 그럼 말 필요 없어. 그냥 그 앞에 가면 줄줄줄줄줄줄줄줄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죄인이야 뭐 부끄러워도 그냥 갈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죄를 씻고 눈을 씻고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한 우리가 그 앞에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하니까 아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미 다 소멸됐는데 우리 진짜 믿는 우리 중생한 우리들, 겉옷만 외형적인 옷만 찢은 우리들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내면의 옷을 찢은 우리들은 내면의 옷을 찢은 우리들은 더 이상 토해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다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그 나무를 알려면 그게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뭐를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어떤 역할을 할까? 방치합니까? 내가 굳이 열매가 아니라도 좋은 목재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방치합니까? 아니에요. 마치 그것을 잘라내면은 굉장히 나한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목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는요, 열매도 열매답지 않는 거 맺고 목재를 쓸 수 없는 나무가 돼서 그냥 잘라져서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짧음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야만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굳이 가위를 가지고서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르게 키우지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그 길을 통과해야만 우리를 정금같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정금같이 나온 사람. 정금 나오면 더 이상 야 나 금이야 라고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통과해야 돼. 그 연단의 과정과 불구덩이 쓰고 통과하면 불순물이 다 제거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섞여있기 때문에 봤을 때 진짜야?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니야 가짜인 거.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열매를 따기 전까지 가꾸기 전까지. 근데 그걸 통과한 다음에 나는 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24K예요. 예? 그 24K는 땅속 깊은 곳에 있거나 쉽게 좀 심하게 말하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더럽게 말하면 똥통에 빠져도 그 똥통에 빠진 24K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손을 집어넣어요. 뭐 도구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왜? 진짜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서. 그럴 때 우리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소멸돼서 24K 되는 거예요. 99.99가 아니라 100% 24K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뭐예요?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세례 또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첫 번째 드러내는 증거가 뭐예요? 세례의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예? 세례의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보여지는 것. 그죠? 예?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례하는 거.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 내가 이제. 두 번째는요. 아까 물 나왔었잖아요. 예? 뭐라고 하는 거? 내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로마서 6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예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 네? 그러면 죽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살아납니다. 나중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온 교회 앞에서 인치는 예식인 세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잔치가 돼야 돼요. 사실은 나에게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렇죠? 어디서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우리가 사는데 어디서 산다고요?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그 아들이 믿는 믿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건 신뢰예요. 근데 신뢰가 영어로 뭐냐면 페이스풀. 그 뜻은 뭐냐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의 단종이 누구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우리나라의 단종, 영월로 쫓겨난 단종이 누구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작은 아버지 세조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수양대군. 그죠? 근데 그때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충신이라고 불러요. 충신이 이거예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신뢰하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게 붙여진 게 뭐예요? 사육신.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인 생육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생육신으로 살든지 사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저버리지 않고. 믿음이 내 안에서 이제 발견된 우리라면. 충성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충성이. 그게 신뢰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충성이라고 번역돼서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공부할 때나 직장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을 내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직장 생활 가는데 청년이 정말 고민하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회식 때문에. 회식 가면 술이 나오잖아요. 직장 생활에 안 먹으면 손해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옆에서 야 시계 먹어 임마, 나 교회 안수 집사야, 딱 때리면 괜찮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직장 생활에서 왕따를 당할지라도 그건 지켜야 돼. 나의 아군이 한 명 더 생겼네, 나의 동지가 생겼네. 우리 같이 이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이 문화가 있어도 술을 금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같이 기도하죠. 꼭 술을 안 먹더라도 좋은 문화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런 멤버가 돼야지. 뒤통수 딱 때리면서 야 나도 안수 집사야, 먹어도 돼 임마, 그 별거 아니고 천국 가는 거 치고는 아무 의미 없는 건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과거의 것을 끊었다는 증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이 모기 때문에 먹지 말고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이 예수님이 거하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혼돈이 오는 거지. 아, 나 직장생활 잘 못하다가 또 이것도 다른데 원서 눌러 다녀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이고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가정이라면 있어요. 야, 나를 만들어 가자니까 내가 다리 잘라도 가는 거예요. 그냥 고하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들어가고 거기서 나에게 보여줄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세례가 올바르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네, 그리고 성찬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찬입니다. 교회가 참교회가 되려면 올바른 세례와 올바른 성찬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것이었고, 우리가 방금 읽은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라? 전하라.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나에게도 재림이 되고 나에게도 죽음이 되고 재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이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가 그래서 참된 교회다. 이 성찬은 권징을 시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가 안 사는가를 서로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는 징계도 하고 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가 아닌가를 결정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권징을 시행하도록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제대로 성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권징을 하라는 것입니다. 권징당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수찬정지예요. 권징당한 사람. 즉 모든 사람이 성찬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인도하는 방식이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다. 그죠? 죄를 짓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떡을 떼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결국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생명적인 관계를 말해주는 위한 일이 바로 성찬이에요. 즉 나는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것이 내 영혼의 음식이고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내 영혼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이라는 게 성찬이에요. 영적인 음식.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다 해서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이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뜻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찬을 행하면서 그 뜻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행하든지 아니면 뜻을 생각하면서 행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는 한 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의 몸과 살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너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을 행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찬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교회에서 미리 준비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에 사용할 것을 각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근데 갖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갖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 부자들은 많이 갖고 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갖고 왔어요. 근데 먹어야 돼. 근데 없는 사람들이 먹겠어요? 제대로? 누가 많이 먹겠어요? 자기가 갖고 온 거 다 먹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골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그래서 야단친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에 사용할 것을 각자 갖고 왔어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갖다 놓은 거 어떻게 해요? 먹음으로 늦게 온 사람은 시장하고. 그렇게 늦게 온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직장인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직장은 뭐예요? 우리들은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노예예요. 근데 어떤 노예냐면 집으로 갈 수 있는 노예. 거기 잠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나올 수 있는 노예. 그에게 뭐가 있어? 돈을 받게. 노예는 돈 못 받는 거예요. 하인은 받아. 하인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노예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 하인 가운데 노는 사람이 아니면 부잣집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노예들은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올 게 없어요. 거의. 어쩌다 한 번 정도 갖고 올 수 있겠다. 그러기에 어디에 모였다는 거예요? 큰 집에 모였다 그러잖아요. 부잣집에. 왜? 그 음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자리도 문제가 있었지만 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아침 점심 못 먹을 때도 많았어요. 주인이 주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와서라도 뭐예요? 먹으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근데 그걸 누가 지금 다 방해한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 자기네들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별 의미 없이 임한다든지 의미 있게 임하였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인데 도리어 그것이 죄를 지게끔 하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30절. 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이 말씀을 보면 약하게 되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일이 성찬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약하고 병들고 죽은 자들이 있는데, 네? 있는데다 그들이 성찬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약하고 병들고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약함과 질병과 죽음 문제에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했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시작. 10년 밑에 8절이요.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대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약하고 병들과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의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욥과 같이 순전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형벌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맨 마지막 순간에 죄 정함을 받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본문으로 다들 돌아가서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아까부터 뭐예요? 좋은 나무 만들기 위해서, 좋은 열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이유는 목적 사랑할 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없게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죄 정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최후 심판 날에 하실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에도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리 주님의 죄 정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 책임을 주로 어디에서
맞느냐 하면 우리는 당회가 없어요. 운영위원회밖에 없잖아요. 당회에서 맞습니다. 당회는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살피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잘 안 할 때는 신방하여 권면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벌을 가하서더라도 바르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선포, 성례의 시행, 권징의 시행,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있는 교회가 보다 참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교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읽고 하는 건 딱 거룩 다 거룩. 왜 그분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경배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 경배에 대한,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경배한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경배의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가운데 한 몸이라는 것이 나타났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한 몸임을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살펴서 성례를 바르게 시행함으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런 기회가 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뭔지 성찬이 뭔지 바르게 알았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것을 행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표현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